좋은 아침입니다. 아모스서 6장 8절에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그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9절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10절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에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11절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이 갈라지고 작은 집이 터지리라. 자,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이제 심판 직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승리와 번영에 완전히 취해 있었고요. 또 그 승리와 번영을 가지고 교만하고 사치하고 약한 자를 착취하는 데 여념이 없었는데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에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계십니다. 그 맹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행하고 있는 모든 종교의식을 싫어하시고 또 그들의 지도자들이 거하는 모든 궁궐들을 증오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쌓아놓은 성전과 궁전에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서 원수들에게 넘기시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9절 10절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원수들에게 넘기실 때에 이 북이스라엘에 임할 재앙과 같은 상황을 스케치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한 가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10명의 가족이 있는 집에 이제 9명이 죽을 것입니다. 한 사람만 살아남았고요. 살아남은 자가 이제 9명의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사망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매장은 생각도 못 하고요. 이제 화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화장은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굉장한 수치로 여겨지는 이렇게 장례법인데요. 어쨌든 화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친척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서 와서 돕게 되고요. 그러니까 뭐 안에서 시신을 또 끄집어내오면 아직도 있냐, 또 끄집어내면 아직도 있냐, 제일 깊은 곳에서 끄집어내면 아직도 있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장례 화장이지만 어쨌든 간단한 장례 의식을 치르고 하게 될 텐데요. 그 장례 의식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순서는 넣지 말라고 이 친척이 충고를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왜 넣지 말라고 하느냐고 하면 혹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여호와께서 이렇게 들으시고는 살아남아 있는 그 한 사람에게까지 심판을 행하실지 모르니 이제는 여호와 이름 부르지 말라고 장례식에 여호와 이름 부르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들이 이 심판 앞에서 완전히 공포에 질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면 큰 집도 허물어져 산산조각이 나고 작은 집은 부서져서 박살이 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호와의 날을 기다린다고 여호와의 날이 되면 그들에게 번영과 승리의 날이 될 것이라고 자신만만했던 이들이 실제 여호와의 날이 심판이 되고 나자 장례식에서 여호와의 이름 하나도 부르지 못하는 그런 공포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1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를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13절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러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14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날을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12절에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은 왜 북이스라엘에 이와 같이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하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묻습니다. 말들이 바위 위를 달릴 수 있느냐? 답은 달릴 수 없다입니다. 소들이 바위 위에서 밭을 갈 수 있느냐? 답은 없다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 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까? 너희들이 곧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받은 너희들이, 그래서 정의의 열매를 맺어야 할 너희들이 공의와 정의 대신 쓸개와 쓴수구를 가지고 연약한 백성들을 학대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불가능한 기적과 같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사실은요, 공의와 정의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될 때에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일은 정의라고, 그러니까 공의의 말씀을 가진 신자들은, 의인들은, 선민들은 정의를 행하게 되어 있고요. 이 정의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고요. 이 정의는 자기에게부터 공평하게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 결과 이 정의는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매여 있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요. 이 정의를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법이 온 세계의 유일한 구원이 되어집니까? 무엇도 참된 정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가진 백성들은요, 참된 정의를 이룰 수 있는 지혜도 있고 또 능력도 있고, 또 이것을 사실은 우리가 마중물을 부으면 완성하시는 분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불가능한 희망이 아니라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제라는 것이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이 공의와 정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장 씁쓸한 쓸개로 바꾸고 그것을 가장 씁쓸한 쓴수구로 바꾸어 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있으니 이것은 불가능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면서도 자기들은 괜찮다고, 심지어 자기들은 여호와께 축복을 받았고 여호와의 날을 기다린다라고 착각했을까요? 그 한 이유가 1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였다 이렇게 자랑하는 이 모습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허무한 것이라는 단어는요, 로드발이라는 이렇게 발음이고요. 또 뿔이란 카르나임이라는 발음인데요. 사실 이스라엘이 당시 로드발이라는 도시와 카르나임이라는 도시를 정복하고 땅을 확장하고, 북이스라엘이 사실은 뭐랄까요, 다른 나라들을 정벌해 가지고 어떤 도시를 이렇게 취하고 이런 일이 잘 없는데, 이런 일까지 로드발을 그리고 카르나임을 정복한 것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의의 길에 서 있다라고 착각하고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축복한다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그 카르나임이 뿔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뿔은 보통 자부심, 자랑 이런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로드발은 허무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부심은 허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랬는데, 어쨌든 현실에 보이는 뭔가 번영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은 아무 문제가 없고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공의와 정의 대신 쓸개와 쓴쑥으로 바꾸어 놓고 있는 삶을 아무런 감각 없이 자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그냥 로드발이나 카르나임 같은 작은 대적이 아니라 진짜 무시무시한 대적을 보내셔서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 영토 전역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선언하고 있는데요. 이때 도구로 사용된 것이 아시리아고요. 역사상 아시리아 제국은 가장 잔혹한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그 잔혹함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든 공의와 정의를 쓸개와 쓴쑥으로 바꾼 북이스라엘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신데요.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돌아볼 때 정말 두려움을 느낍니다. 지금이라도
정의와 공의를 아는 사람들로, 정의와 공의를 힘써 시행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때가 차면 임할 것이고, 그 때가 차면 임할 심판은 얼마나 두려운 것이 될지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을 것인데, 하나님 아직 기회가 있는 이때에 죄를 감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재앙을 내리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할 수만 있으면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이 공의와 정의를 가진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바르게 세우고 약한 자를 돌아보고 매인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일진데, 참으로 교회가 공의와 정의를 아는 모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성도가 공의와 정의를 힘써 시행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단코 허무한 것을 취한 것으로 인하여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반하면서도 아무 문제 없다고 착각하는 북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모습을 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